할렐루야. 제가 오늘 아침에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 있죠? 너무 행복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요, 우리 연합교회로 올 때마다 나는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게 막 몸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짐작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리 연합교회, 우리 교회를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느끼십니까? 아멘. 예, 그렇게 행복한 우리 성도들, 또 행복한 교회로 이렇게 2024년을 열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좋은 관계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합니다인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합니다. 좋은 관계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합니다. 아멘. 부부든지요, 또 형제간이든지 다른 가족들이든지 이웃들이든지 심지어는 이 자연까지도요,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지킬 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도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부의 의가 좋다, 형제의 의가 좋다 그렇게 말하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착하게 산다는 것도 의미가 되겠지만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의의를 말합니까? 우리가 보통 십자가의 의의를 말하죠. 시편의 133편의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어디서요? 거기서, 형제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곳에서,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관계가 먼저입니다. 좋은 관계가. 잠언 17장 1절에서도요,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부귀 영화보다는 형제간에, 가족들 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신다. 좋은 관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우리는 십자가의 의의로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의뢰하는 것이 십자가의 의의입니다. 그 십자가의 의의를 믿고 고백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회복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될 수 있는 시작이 바로 십자가의 의의죠. 우리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십자가의 의의를 믿지만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되기까지는 뭐가 있어야 돼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가 고백이 있어야 시작이 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용감한 사람이 미인을 차지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저런 미인이 나를 좋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소심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당당하게 그 미인에게 찾아가서 나 너를 사랑해, 나 너를 너무 좋아해, 세상 어떤 사람보다 나만큼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야. 당당하게 이렇게 어떻게 해요? 들이밀어야지. 따기를 맞든지 좋든지 싫든지 무슨 관계든지 관계가 뭐예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그 사람만 생각이 나고요, 가슴 졸이고 가슴 아파하는 그런 짝사랑 여러분 해보신 적 있어요? 그 짝사랑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한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벌써 43년 전 일이에요. 제가 샴페인 일리노이 대학에서 광고학을 공부하고 있을 때, 제 아내는 그때 대학생으로 이 피아노 전공하고 또 음악 교육을 이렇게 두 가지 전공을 같이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에 나가서 그때 제 아내는 이 성가대에서 지휘를 하고 있고,
왠지 모르지만 저는 그 성가대에서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서 좀 친하게 지내게 됐어요. 근데 또 특별히 제가 공부하는 커뮤니케이션 빌딩하고 또 음악을 전공하는 뮤직 빌딩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었고요. 또 그 사이에 캠퍼스에 여러 식당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또 식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제 그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는데 우연히 제 아내도 거기로 점심을 먹으러 오고, 그렇게 또 저희들 같이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한국에서 유학 오는 대학원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처럼 여기서 태어나서 대학원에 가는 학생들보다 한국에서 오는 유학생들이 더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은요, 여학생들은 저 같은 한국에서 유학원 나이 많은 그런 대학원생들을 다 오빠라고 불렀어요. 애인이 아니라.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은 그러면 제 아내하고 저하고 무슨 썸을 탄다 보다 라고 짐작도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사실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느 날 밤 늦게 저녁에 제 아내가 피아노 연습을 다 마치고 저를 만나자는 거예요. 나가봤더니 저한테 아주 진지하게 전지하게 묻는 겁니다. Who am I to you? 나와 당신은 무슨 관계냐는 거예요. 요새로 말로 해서 줄여서 말하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DTR, 뭐예요? Define the relationship. 우리 관계를 분명히 하고 사귀는 게 좋겠다. 만나도 그렇게 만나자.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용감한 미인이 멋진 남자를 차지하게 된 것 같아요. 결말은 나중에 알아보시고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데 한두 사람의 이 만남을 통해서도 우리가 define the relationship,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새해를 맞이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실하고 분명하게 새롭게 우리가 고백하고 시작하는 그런 202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아들까지 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원하십니다. 성경 66권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연애 뭐예요? 편지죠. 연애 편지. 사랑의 고백이 성경책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시작되는데,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딱 간단하게 시작되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사랑의 고백이라고 번역해도 하나도 그 의미가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2절 3절에서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다로 반복되는 사랑의 고백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예레미야 2장 2절.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부부가 있죠. 서로 서약하고 언약하고 부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런 관계를 시작해 주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아무 때나 쓰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인격적인 1대1의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여호와 말고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또 있어요. 근데 이 엘로힘은 나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또 초능력자, 전능자, 이런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를 때에 여러분들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처럼 내 곁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이끌어 주시고 먹여 주시고 또 다듬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챙겨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를 가까이 만나 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에 지금 하나님께서 너는 나하고 무슨 관계냐? 너와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봐라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성경에 보면 아주 대조적인 두 가지 대답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5장 7절에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말하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다 알면서도 당신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귀찮게 하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에베소 교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요한복음 2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3번이나 질문하시잖아요. 똑같은 질문을.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자, 그럼 오늘 이 2024년 첫 주일 예배에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두 사람이 만났는데요, 한 사람이 나는 너를 사랑했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 두 사람의 관계는 뭐예요? 이미 끝난 거죠. 아니면 앞으로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사랑은요 언제나 뭐예요? 현재죠. 오늘 아침에도 고백했으면 내일 아침에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이 사랑의 고백이에요. 나 당신을 사랑해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서 계시면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앞에 계신 걸로 믿고 그 예수님께 우리 사랑을 고백합시다. 따라하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자면 이 관계의 축복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축복이, 형통의 축복이 따라오고요, 우리는 그래서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먼저 율법을 가지고 언약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눈에 보이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지만 한국에 입학시험 때가 오면 교회에 새벽기도 자리가 어떻게 해요? 모자랄 정도로 차고 넘친대요. 근데 시험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넘치던 자리가 아주 텅텅 비어서 한산해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요 자기의 욕심 채워주고 소원만 이루어주는 그런 하나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인데요, 그렇지 못한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성도들도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나 이제 가게를 열었는데 와서 개업 예배를 드려주세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믿음으로 이 사업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거 참 좋은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준비한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함께한 다른 교우들과 잘 나누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 때 그 성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이 허전하고요, 안타까웠어요. 바빠서 못 나온 그분에게도 사정이 있었겠지만 과연 그
하나님께 축복을 빌었던 예배를 드린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우선일까?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성도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형통의 복보다는 관계의 축복이 우선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이런 사랑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실히 하면서 우리 곁에서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형통의 축복을 우리 모두 누리고 맛보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랬습니다.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오늘 여기서 또 주목해 볼 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라는 말씀과 그리고 신혼 때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래서 부부처럼 그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가진 것도 없었고 살기가 버거워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혼 때는 정말 우리 여러분 기억나세요? 행복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신혼 때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별로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혼 때도 좋았지만 지금은 뭐예요? 더 좋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여러분도 똑같을 것 같아요.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 다 보면 정말 행복한 그런 가정을 다 이루고 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요 서로 헌신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그리고 메꿔주면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이 신혼 때입니다. 뭐 평생 왼수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그 말 그대로 믿지 마세요. 저는요 평생 왼수라고 해도요 그 말 속에는 정말 그 진한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다고 그렇게 믿어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혼 때의 사랑을 완전히 버렸다고 굉장히 실망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꾸중하셨습니다. 오늘 2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내가 너를 위하여 청년 때 인애. 청년 때 인애는 무엇입니까?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신혼 때의 사랑은 뭐 어떤 사랑입니까? 그렇게 언약을 맺고 부부가 돼서 광야를 지나면서 나누었던 사랑이 바로 신혼 때의 사랑입니다. 민수기 사랑이 신혼 때의 사랑, 출애굽의 사랑이 청년 때의 인애입니다. 그때는요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었지만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과 또 날마다 부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지킬 게 생겼어요. 얻을 게 생겼어요. 탐할 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더 잘 살게 해준다고 하는 바알, 아스다롯, 밀고메게 그런 우상들에게 자기의 마음을요 몽땅 뺏기고 말았어요. 백성들은 지금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누릴 게 너무 많아서, 따질 게 많아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이 옅어지고 흩어지고 그리고 무디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생각이 나겠지요.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요. 그런 하나님밖에 안 됐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지만 아는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이런 사랑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실망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자카르, 윤탁한 목사님이 벌써 여러분들에게 몇 번씩 강조하신 히브리 단어입니다. 기억하다라는 단어인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런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너희는 나를 버렸을지는 몰라도 나는 그때 그 사랑으로 여전히 너희들을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처절하고 안타까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나는 그 기억 때문에,
난 지금까지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나의 사랑으로 너희들을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 사랑의 고백이 기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게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에레미야가 앞으로 너희들에게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가 된 거죠. 울면서 안타깝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너희들에게 앞으로 올 것은 바로 이런 70년의 포로 생활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왜 나를 떠나게 되었는지 두 가지 분명한 이유를 본문 2장에서 13절과 20절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에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엉뚱하게 첫사랑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것을 따라가다가 터진 웅덩이만 파고요, 그렇게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두 번째 걸림돌, 사랑을 버리게 된 것은 하나님 그 율법 말씀, 하나님 말씀 너무 지겨워요. 귀찮아요. 바알은 우리에게 더 잘 살게 해준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나 싫어요. 불순종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70년 포로 생활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요, 이제 3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깊은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비록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나는 끝까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끝까지 어쨌든지 너희들은 나의 성물이다, 나의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다, 그리고 첫 열매다, 첫 소산이다. 첫 열매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너희들은 여전히 나에게 그렇게 빼앗길 수 없는 소중한 나의 자녀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백성을 건드리면 재앙을 당할 것이야. 누구든지 내 백성의 손만 대면 그 사람은 곧 죽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청년 때 이나와 신혼 때의 사랑을 버렸을 줄은 몰라도 나는 아직도 그때 그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있으니 내 백성들아, 내 자녀들아, 나에게 돌아와라.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도요, 똑같은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엎어지는 실패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날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하셔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13장에서도요,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드리겠는데, 혹시 여러분들 솔로몬 왕의 아내 이름을 아시나요?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의 아내 이름은 금세 머리에 막 떠올라요. 근데 솔로몬 왕의 이름 아십니까?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 있어요 혹시? 여러분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후궁이요 300명, 첩이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뭐 1000명이나 되는 이런 수많은 아내를 두었지만 결코 솔로몬에게는 아내 한 사람의 이름도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많은 후군과 첩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터진 웅덩이에 물 붓지 말고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말씀에 붙들려서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사랑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80장 후렴에 가사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줄로 굳게 잡아 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줄로 여러분들 굳게 잡아 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소망을 주시는 성령의 줄로 여러분들을 굳게 잡아 매시는 그런 2024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굳게 잡아 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연이 연줄에 매달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바람을 타고요, 높이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성령의 줄에, 사랑의 줄에 붙잡아 매는 우리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높이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증인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외치되요, 귀에다가 가서 속삭이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전신 번쩍나게 외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대사명, 그 유언의 말씀대로 저 여러분들은 성령의 줄에, 말씀의 줄에, 사랑의 줄에 붙잡아 매어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가 1장에서요, 나는 아이 같은 사람이라 도저히 이런 일을 할 수 없어요 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에게 2장 1절부터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주셨어요. 우리는 가서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이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몇천 년 전에 어떤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받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짧은 3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지금 내 가슴에도 차오르고 뜨겁게 나를 불태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저도 예수님 사랑해요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가족과 예배가 끝나면 샘터가 있고요, 일터가 있고요, 이제 사회로 우리가 다 나가야 되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누실 그 샘터 모임에서도 우리 서로의 귀에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샘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외치면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이 같은 예레미야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샘물처럼 늘 새롭게 솟아나는 그런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은 우리들, 세상에 나아가서 그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52장, 예레미야 애가까지 5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눈물로 간곡하게 증거하고 전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원래는 눈물의 선지자죠. 그러나 또 다른 별명이 하나 더 있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지만 또한 열방의 선지자입니다. 아팠지만 힘들었지만 죽게 될지언정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말씀을 외쳤기에 열방의 선지자다라고 또 이름이 붙었습니다. 우리들도 예레미야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2024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른 성경 말씀도 좋지만 또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또 예레미야에 또 나옵니다. 17장 7절 8절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그 사람을 노란색으로 이렇게 강조해 놨는데 그 사람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 사람. 그 교회, 어떤 교회? 연합장로교회. 할렐루야. 아멘. 이제 새해에도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만 의뢰하셔서 하나님의 강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그런 좋은 나무가 되셔서 그 강변에 흘러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복들을, 은혜와 사랑을 이웃들과 마음껏 나누시며 복의 근원 되시는 그런 연합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오늘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내 영혼도 구해 주시지만 또 이웃들의 가족과 친지와 또 모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레미야처럼 그 말씀을 그 귀에다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 전도자의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면서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모든 것을 더욱더 아름다운 것을, 복된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형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